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어떤 아이였어요? 궁금합니다. 저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호기심이 참 많아서 왜? 이런 걸 참 많이 묻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그 모든 것에 답을 해주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뭘 사주셨냐면 백과사전이라는 걸 사주셨어요. 여러분 백과사전이라는 거 아세요?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탄성이 나왔는데요. 예. 근데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억부터 시작해서 그 초성 한글 초성 끝까지 알파벳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그 초성으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뭐 사진도 나와 있고 이제 모든 것을 집나해서 총박라해서 설명한 책이다. 그래서 백과사전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걸 찾아봐라 하신 거죠. 그래서 막 놀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걸 막 찾아봐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 그것만 딱 보는 게 아니고요. 옆에 이제 뭐 나와 있는 거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몰랐는데? 아, 이런 것도 있어? 아, 저런 것도 있어? 이러면서 막 열심히 찾아보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네, 이런저런 것들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이런 수고를 사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걸 탁탁탁 치세요. 그리고 엔터만 탁 누르면 쭉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거, 관련된 것들이 그냥 쫙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는요,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찾는데 1초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날을 1초 검색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나 금방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쑥쑥쑥쑥 발견할 수 있죠. 참 편리해요. 그렇죠? 이런 편리함은 우리한테 정말 많은 유익을 해 주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쉽고 간단하게 편리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한테 정말 너무나 큰 유익을 줬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이제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빨리빨리를 외치는 민족인데 원래부터 한국은 빨리빨리를 많이 말하죠. 근데 이제는 이제 이 1초면 검색이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쉽고 편하게만 얻으려고 하는 이 문화, 분위기가 생겨난 거예요. 빠르고 편한 것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걸 바로 얻는 이 시대 속에서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진지하게 탐구하고 기다리는 것, 이제는 상당히 어려워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초 검색 시대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전체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쏙 뽑아서 그냥 이거구나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전체를 안다, 제대로 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 지식이 얕고 피상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지만 안다고 착각하지만 진짜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주저하게 되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 또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는요,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참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일에서도요, 편한 것을 원합니다. 쉬었으면 좋겠어요. 빨랐으면 좋겠어요. 고생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지한 탐구나 기도, 그리고 기다림, 갈망 없이요,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격. 이 인격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고유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뭐 몇 가지 객관적인 정보를 알고서 하나님을 안다, 예측한다, 규정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인격체시잖아요. 그렇죠? 존엄한 인간, 인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인격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객관적인 정보, 생일, 키, 몸무게, 뭐 학교 어디 나왔는지, 직장 어디 다니는지, 뭐 이런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와서는 나 너 잘 알고 있다고, 난 너에 대해서 다 알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저 사람 뭔데 날 안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어요? 불편할 거예요. 아니, 왜 날 안다고 하는 거야? 이럴 거라고요. 또 하나의 예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중에서 BTS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BTS는 청년이 아니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로 다 아실 거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BTS의 음악을 알고요, 공식적인 어떤 인터뷰를 알고요, 뭐 공개된 정보를 알죠. 하지만 BTS 멤버와 우리가 진짜 관계를 맺고 있다, 알고 있다, 난 이 사람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나는 BTS의 누군가와 정말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살짝쿵 드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제가 추천을 드려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을 가진 존재는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는 정보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용도와 기능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인격은요, 상호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요, 나를 알게 되고요, 또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알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해요. 인격적인 관계. 나를 알고 당신을 아는 관계.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한 고전 책이 하나 있는데요. 마르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프랑크푸르트 대학이랑 히브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관계는 두 가지 종류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이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그것은 뭐냐면요, 나 외에 다른 대상들은 다 그것이에요. 나 외에 다른 대상들은 다 3인칭이에요. 그냥 나 외에 다른 대상들은 다 도구예요.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 외의 대상을 그저 필요시마다 취하는 관계예요. 이 세상에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대요. 이 책에서 또 말하는 두 번째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예요. 나와 너. 책 제목처럼 나와 너의 관계예요. 이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 관계예요. 나도 대체 불가능하지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대체 불가능해요. 너무나 유일해요. 고유해요.
이 세상에 이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신뢰 안에서 사랑하고 대화하고 정말 진한 친밀감과 우정을 맺어가는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너무나 깊이 알아요. 뭐 말해봐 그러면 말은 못하겠지만 서로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예요. 나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러한 나와 너의 관계를 말해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 네,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알미라는 뜻이에요. 알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온전한 연합과 사랑,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알미예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 깊이 알아요.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어디에 나오냐?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돼가지고 동침했다. 그 구절이 바로 이 야다예요. 근데 이 동침했다라는 게 그냥 육체적인 결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의 존재를 깊이 알게 됐다. 너무 사랑하게 됐다.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됐다. 이 의미, 이것이 바로 야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만이 사실은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인격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만이 이러한 나와 너의 관계, 정말 이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지 정보 습득해서 그 사람 알 수 없다니까요.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맺어갈진데 하물며 인간과 그런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 원해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른 방법으로 알게 하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서로가 서로를 아는 관계, 서로가 연합되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편한 것을 추구하고 빠른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방법으로 작동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고 한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계시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대요. 그 계시가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진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성경의 근거가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출애굽기에 그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배라는 것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그 과정 중에 광야에서 뭘 하게 하시냐면 예배를 하게 하세요.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 섬긴다가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한 사람들에게 뭘 명하셨냐? 예배를 명하셨어요. 왜? 관계 맺기 위해서요. 진짜 관계 맺기 원해서요. 그래서 이 예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파의 한가운데 12지파가 있는 그 12지파의 한가운데에다가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참 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참 멋진 분이에요. 너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공간적으로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 12지파의 무리가 움직이는 그 한가운데다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성막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회막이에요. 회막. 회자가 모임, 만남을 의미하는 회잖아요. 회막,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 만남의 장소를 두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만나신다. 예배 가운데 만나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모세도 백성도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백성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예배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평생을 살던 사람들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들려주던 하나님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해 주던 그 하나님 아니고, 그 예배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 대단한 분인 거예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크신 분인 거예요.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었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예배에서 찬양과 경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 진짜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네.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대상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냥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했어요. 나는 그냥 평생 종이나 하다가 살다 죽겠구나 이랬다고요. 근데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난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와, 이렇게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네. 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네. 이 하나님이 나한테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시네. 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네. 내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1인칭 관점에서 말해 볼게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들려진 말씀이잖아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현대 버전으로 또 1인칭 시점에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뿐인 존재야. 난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사랑받고 소중한 사람이야. 그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고 존귀한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달라져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광야일지라도, 내 삶이 지금 안정적이지 않을지라도,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어때요? 내 하나님 계시고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요,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밟고 넘어갈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너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모두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열매와 결과를 맺어가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아주 놀라운 그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일치되고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내 인생과 우리 주변의 삶을 바라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은 위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내가 맨날 땅만 보고 살 때는 나밖에 못 봐요. 아휴, 힘들다, 못 살겠다, 버겁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아휴, 나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시선에서, 높은 곳에서 내 인생을 조망하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전체를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안 돼, 못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이런 게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동행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예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네. 이런 것들을 막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조망할 수 있어요. 비상할 수 있어요. 높은 곳에 가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는 사람의 인생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감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이 예배, 이것이 예배거든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성경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들어서 그 성경의 근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 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예배에서 실패할 때예요. 예배에서 무너질 때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코앞에서 보지도 못하고 헤매고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다가 나만 보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만 보다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미세해요. 한두 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당장 나한테 어떤 결과가 확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삶이 전체적으로 미세하게 무너져 내리다가 나중에는 붕괴돼요. 여러분, 그 싱크홀 아세요? 싱크홀이 땅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땅이 무너질 때 처음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사실은 작은 미세한 균열부터 시작이 돼요. 그 속이 비어가면서 나중엔 큰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군가한테 전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약속된 장소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늘 힘들대요. 늘 버겁대요. 물론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유, 이 친구는 정말 안타까워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힘들고 늘 버겁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사람의 상황이 진짜 너무나 고질적으로 아픈 경우도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묻고 싶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성숙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 불편한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듣기 싫은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다면 계속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를 와서 힘을 얻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그 마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용기를 얻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비전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 지옥 갈까봐 주일 성수해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천국처럼 주의 제자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물건처럼 대하지 않았는지, 나는 하나님을 응답기처럼 대하지 않았는지, 나는 하나님을 검색 엔진처럼 대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오늘 저 하나님 못 만나면 저 죽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못 만나면 여기서 못 떠나요. 저 여기 그냥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품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지 뭐. 그거 말고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요.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저 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나이는 먹어요. 근데 늘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만나기 원하세요. 너무너무 만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부르는 주님의 백성들을 거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신다는 이 약속은요,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도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로, 곧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또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보다 분명한 예배의 신학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이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문을 여시는 분,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방금 읽었던 4장 21절, 23절 말씀에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선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새 시대를 여셨어요.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시대든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대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야 됐어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통해야 됐다고요. 모세를 통하든 그래야 됐다고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던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 예배의 문이시고 키를 여시는, 그 예배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기 원했어요. 정말 알고 싶었어요.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 초대교회의 갈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기 원했던, 왜? 예배를 정말 예배가 뭔지 더 알기를 원했거든요.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 이력서 받듯이 그 객관적인 정보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뭐다? 히브리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문이고 열쇠이신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그 예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그 예수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 갈 텐데, 히브리서에는 구약에서의 예배와 신약에서의 예배가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거든요. 그 예배가 어떻게 이방 사람이라고 불리던 우리에게까지 열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게 되었는가,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상세하게 은혜롭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히브리서 첫 개간을 여는 설교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근거와 신약의 근거까지 장황하지만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2달여 히브리서 설교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개간을 다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배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겠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 깊이 알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될 겁니다. 예배의 주인이시고 예배를 받는 대상이시고 예배의 근거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실 거예요.
대단원의 시작을 여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그 시작을 여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세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이거를요 암기하지 않았어요. 달달달달 무슨 객관적인 정보 보듯이 암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선 찬양이었어요.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러요. 예배 가운데 불려지던 찬양이었어요. 검색을 통해서 얻은 알미 아니라 예배 가운데 깨닫게 된 체험적인 알미였고 신앙 고백이었고 이것을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 긍정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깊이 만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길 원해요.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기 한소망교회 우리 또 예배를 향한 그 뭐랄까요, 표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이 표를 볼 때마다 너무 좋은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한번 같이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네, 하나님을 만나면 방황은 끝납니다. 우리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더 알아갑시다. 이제 to be continue예요. 저는 오늘 개관을 했고요. 이제 2달 우리 예수님이 더 누구신지 알아가면서 그 예배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